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2절까지 읽었네. 3절 읽으세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살이 되는 것과 사도의 상이 세례를 받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국가에 사실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쭉쭉 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같이 부릅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외친 회개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다. 세례자 요한이 외친 소리가 광야에서 들렸는데 그게 이제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가 그리스도인 됨의 출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란 뜻이 도대체 뭔지.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과거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고 회한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회개를 아주 많이 강조했죠.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단순한 수준의 의미에서 머물면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삶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삶의 목표를 바꾸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회개의 의식을 한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밥을 굶거나, 밥을 굶는 게 뭐죠? 금식하거나 베옷을 입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제 전통을 보면은 장례할 때 이제 베옷을 입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옷을 입었대요, 회개할 때. 그리고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소리를 내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도를 크게 함께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제 회개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의 중요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간절하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회개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대부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예언자들의 그 임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숨지는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언자들은 민족 전체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 저지르는 사악한 삶에서부터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 속에서 오늘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지만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도대체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그냥 후회나 회한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말로만 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삶을 전환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깨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깨졌죠? 태초부터 깨졌어요. 태초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대표 들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계속 그렇게 깨어져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는데 회복하는 길이 뭔가 그게 회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말과 마음의 회개가 진짜인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개념이 뭔가? 제가 자주 늘 얘기 드렸지만 평등과 평화인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몸 다 바치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평화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은 일들을 하라고 주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려고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열매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살림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회개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나나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는 아니죠. 이렇게 그걸 보러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무슨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그 내용을 듣는데 이제 미술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 미술한 분이 아니라 뭐 좀 특별한 미술을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옛날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왔었잖아요. 그 제주도 왔었던 예멘 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난민들로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 살아야 되는 교육을 시켰다는데 그거 이제 뭐 어린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차별 그대로예요. 차별 그대로. 뭐라 그러냐? 버스를 탈 때 처음 뭐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말을 섞지 말아라. 버스 탈 때는 맨 늦게 타라. 그리고 버스 타서는 서 있지 말아라. 좌석에 꼭 앉아라. 좌석이 없는 게 확인되면 내려라.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버스 타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왜 공포를 느끼지? 그러니까 예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공포를 느끼고 겁을 내니까 내리라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그런 차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참 아쉬울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생명에 대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거 하는 사람들을 선도하고 막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해서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 이런 거는 회개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회개 안 한 열매죠. 복음을 거부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의 현실을 보면 그 분단이라는 현실이 죄악이거든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황당하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이 분단하는데 뭐 전혀 원인을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친 게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공동체적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단은.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 민족만의 이 죄악은 아니고 이렇게 전체 그 열강들의 죄악의 산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게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 죄악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분단의 현실을 빨리 마감하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일을 해야 우리가 분단의 죄악을 덮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줄여야 돼요. 성찬도 했고 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그 준비한 대로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짧게 할게요. 그다음에 회개는 가난을 지향하는 거예요. 가난을. 그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하에서 돈 벌지 말라 그러고 가난해라 이러는 거는 좀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어지간히 내가 살만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명령에 부합된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이 삭개오가 참 그 회개한 사람의 전형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삭개오, 뽕나무 생각나는 삭개오. 근데 삭개오를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는 상당한 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된 후에는 가난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난한 사람의 그 문제로 원인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거가 더 큰 거예요. 가난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에서 이탈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인 거예요. 그 뻔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하고 그것이 그 옳다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주장만 하는데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를 너무 신봉하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교리가 문제된다. 그런 교리를 버려야 돼요. 과감히. 자꾸 막 그거 얽매이지 말고. 예? 내가 오늘 교회에 가는데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 오지 말고 살려야 돼요. 연락 안 해도 돼 그때는. 예? 선처리 후보고 군대 용어거든요. 급한 일은 빨리 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대림절을 복되게 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그냥 의미 없이 회개만 되뇌이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전부가 예수님 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